부모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가치관 또 선호도에 따라서 기뻐하는 건 다 다르겠죠.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성적이 올라가면 기뻐하고, 또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착하고 바르게 살면 기뻐하고, 또 어디 나가서 상 받아오면 기뻐하고, 부모들이 기뻐하는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이건 어릴 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갖게 되는 기쁨이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엄청 컸습니다. 커서 어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됐는데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두 가지 유형의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자녀가 여러분에게 더 기쁨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부를 잘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조현아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격도 조현아 같습니다. 네. 그런 자녀하고, 세상적으로 별로 성공을 못하고 소시민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아주 훌륭한 성품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면서 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둘 중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어떤 자녀가 더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전자요, 후자요? 후자요. 예. 전자가 나오려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자녀된 우리를 보실 때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실까? 이제 가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일 때 어떻게 했을 때 부모가 기뻐했는가? 또 우리가 부모일 때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할 때 내가 기뻤는가?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제 목양을 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 때에 가장 그 성도를 기뻐할까? 이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면서 결론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결론의 말씀은 영적 지도자들이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그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가장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교회 공적으로 회자되면서 읽히면서 이제 공동 서신이 된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우리 장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연장자라는 의미에서 장로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늙어서 연장자가 됐는데, 그 입장에서 이제 본인이 일선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양성한 그 후배들을 보내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로 보내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신이 아끼고 있는 믿음의 아들 또 믿음의 후배인 가이옥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 요한 3서입니다. 자, 이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결론이 뭐냐? 결론은 난 정말 네가 이런 일을 해서 너무 기뻐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였냐? 뭐 가이오가 뭐 외모가 출중했다든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고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것 때문에 사도 요한은 되게 기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지도자가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새해 각 기관에서 일할 일꾼들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제가 광고를 통해서 상담하실 분은 상담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리고 저는 리더들과 또 상담 요청 들어온 분들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대충 내용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끔 조율을 한 것이 이제 오늘 임명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렇게 새해 임명을 할 때 보면 드물게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직분을 받는가 하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 직분을 잘 수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 또 나를 믿고 세워준 영적 지도자에게 기쁨이 되는가, 그리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공유한 성도들에게 내 사역이 기쁨이 되는가,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오늘 이렇게 세움받은 일꾼들이 하나님과 지도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는 훌륭한 일꾼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별로 훌륭하지 않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쁜 일꾼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나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킨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굉장히 분노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게 나쁜 일꾼들에 대해서 느끼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요한도 가이오 같은 훌륭한 일꾼들은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나쁜 일꾼들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책망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경계의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일까? 요한이 가이오에게 주는 말씀 안에서 이걸 좀 생각하면서 이 가이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최고의 기쁨은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기쁨은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예, 이 구절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보셨죠? 식당에 액자에 많이 걸려 있어요. 딱 보면 저거 걸려 있으면 틀림없이 사장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성도 집에도 이런 구절들이 많이 걸려 있죠. 근데 왜 이 구절을 많이 좋아하고 그걸 액자로 해서 선물도 하고 또 걸기도 하는가? 여기 2절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게 다 뭡니까? 축복 아니에요. 축복.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또 건강해라. 이것을 이제 순복음교회에서는 삼중 축복이다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 나오죠. 네 영혼이 잘되고, 그다음 범사,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고, 거기다가 육신까지 건강해라.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여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순복음교회에서는 삼중 축복이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 좋은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도 다 이런 축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두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지금 축복하는 내용 중에 이 말은 그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육의 축복은 영의 축복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더 필요한가? 여기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 우선적으로 사도 요한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지금 잘 된 사람, 그게 중요하다. 이게 된 상태에서 이 베이스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이런 육의 것까지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이걸 세 개로 나누어서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육신도 건강하고 이렇게 세 개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영의 축복을 먼저 놓고 이게 된 상태에서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저걸 자꾸 올립니까? 꺼주세요.
하면. 예.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또 신앙생활의 목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서로 방향이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들 육신적으로 복받아라 이게 아니고 영적으로 먼저 잘 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된 다음에 이제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고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세 개를 이제 분리를 해놓고 나면 이제 각각 따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효도할 때에 부모님들은 생각할 때 정말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효도를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감동받죠. 자녀들이 그런 효도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 상속이 많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자꾸 계산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마음이 읽혔을 때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아, 제가 돈 때문에 그러는구나. 나한테 상속받으려고 지금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전혀 기쁨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과 영적으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면서 어쨌든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육의 축복만을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기쁨을 이야기할 때 먼저 가이오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너 영혼이 지금 상태가 참 좋은데 그런데 이 육의 것까지라도 있기를 원한다. 이건 정말 좋은 축복 아닙니까?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돼 있지 않는데 그냥 복 받아라, 부자가 되라, 건강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세상 종교하고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삼중 축복을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요한 3서에서 이 2절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만 펴면 2절 설교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인사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말하자면 이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로 인사하는 거죠. 너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너무 좋다.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넌 범사에도 잘 되고 그리고 육신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인사예요. 진짜 본론은 어디 나와 있는가? 진짜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어디 있는가?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 주제가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앞에 있으면 두괄식이라고 하고 뒤에 있으면 미괄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앞뒤 있으면 수미 쌍괄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주제가 어디 있는가를 잘 봐야 되는데 주제를 잘못 짚으면 국어는 거의 성적이 안 나오게 됩니다. 주제가 어디 있는가 주제 찾기를 잘해야 되는데 요한 3서에서 주제는 2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예, 결론의 말씀이 뭡니까? 3절 4절 요약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 합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성도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이게 가장 큰 기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 지금까지 잘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라 라는 것이 요한 3서에서 주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2절 축복 많이 받아라. 범사에 잘 되라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 이거는 인사말이에요. 축복의 인사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아이들을 키울 때 포상을 많이 합니다. 보상을 많이 주죠. 워낙에 이를 안 닦으면 이 닦으면 500원 줄게. 예. 뭐 이런 식으로 아침에 제 시간에 잘 일어나면 또 500원 줄게. 그리고 너 휴대폰 요즘 너무 많이 쓰는데 휴대폰 하루에 1시간만 약속해서
잘 지키면 내가 3,000원 줄게. 이렇게 이제 포상을 많이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릴 때는 어느 정도 먹힐 수 있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 포상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이들이 그걸 했는데 부모가 깜빡 잊고 돈을 안 줬다. 그럼 왜 돈을 안 주냐고, 약속을 안 지키냐고 이제 막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약속했으니까 주기는 주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지가 해놓고 나한테 돈 달라 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에 바르게 살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내가 상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미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 진리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덤으로 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2절의 상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당연히 할 바를 했는데 자꾸만 뭘 달라고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크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확연하게 드러나죠. 돈 때문에 포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더 성숙하게 진짜 부모에게 효도할 때도 상속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나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양육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경함으로 효도를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숙한 자녀라는 거죠. 이게 성숙한 자녀들의 효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커서도 계속 돈 때문에 부모에게 잘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삼중 축복을 생각할 때에 삼중 축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2절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의 모든 주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3절, 4절에 있는 것이다. 3절, 4절이 되면 2절의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든 간에 꼭 우리 마음속에 이런 순위를 바르게 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진리 안에 들어온 자이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2절의 축복, 이 3중 축복도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과 동력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동력의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최고 기쁨을 3절과 4절에 보니까 믿음의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을 자기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좀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개념적이죠. 관념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상황마다 사례마다 우리가 다 적용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다 예를 들기는 힘듭니다. 예컨대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잘하는 것, 교회 봉사를 잘하는 것,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 그리고 어떤 거짓과 불의 앞에서 우리가 참지 않고 정의를 따라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거 전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가이오에게 적용하면 가이오의 상황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가이오의 한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사도 요한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도대체 가이오가 뭘 했는데 진리 안에서 행했다고 하는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몹시 기쁘다고 말하는가?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여기 보면 사랑하는 자여, 즉 가이오를 말하죠. 가이오야,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가이오가 지금 뭔가 형제 나그네 된 자들에게 선을 행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가 뭔가 당시에는 지금처럼 목회자들이 많아서
목회자가 어떤 한 지교회를 담임 목회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교회들은 별로 적었습니다. 몇 명 안 되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빌립이나 뭐 이런 사람들, 사도 혹은 교사들이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 사람들을 하나 세워서 좀 돌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걸 순회 사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순회 교사, 순회 선교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는 바로 순회 교사, 순회 선교사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동가속서가식을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삶이 정착되어 있지 않는 거죠. 항상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 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순회 교사들은 잘 곳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먹을 것을 누가 항상 고정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이 밀락동에 와서 복음 전할 때에 밀락동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알아서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 먹을 것을 주면 그때는 또 거기 가서 자고 먹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면 그곳에서 제공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제공을 받아서 이제 날마다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착된 성도들의 삶보다는 훨씬 더 불안하다고 볼 수 있죠. 그날 하루 먹어야 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그런 힘든 삶이었죠. 예. 자, 오늘날에도 보면 이 복음에 올인하는 선교 단체들을 보게 되면 거의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들을 누가 먹여주고 입혀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당연히 성도들이 해야 되겠죠.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가이오가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요한이 파송했던, 요한이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일을 못하니까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파송을 했는데 여기저기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이들은 먹을 것도 안 주고 또 잠잘 곳도 제공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그걸 굉장히 잘했다. 영접도 잘하고 아주 신실하게 사랑으로 잘 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리 안에서 행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정말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진리 안에 행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고 거짓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고 이런 것들만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을 정말 잘 영접하고 섬기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가이오를 이렇게 칭찬하고 그것 때문에 그가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과 선교사들 이들을 잘 섬기게 되면 이제 이들이 어쨌든 그 섬김을 통해서 힘을 얻잖아요. 이제 식사를 제공해 주니까 그거 먹고 나가서 또 그날 전도하고 순회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나는 밥 한 끼 제공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더라.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규모에 비해서는 비교적 많은 선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거의 한 10군데를 저희가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이 선교 후원을 하다가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 때는 좀 줄이거나 좀 몇몇 분들은 좀 끊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절대로 끊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의 이 작은 섬김이 열방에 나아가 있는 이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그 땅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 소중한 사역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확실하고 있기 때문에 차마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힘들더라도 더 열심히 섬기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들, 순회 교사들을 섬겨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은
이걸 말씀으로 분명하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왜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섬겨야 하는가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럼 두 가지 이유. 성도가 왜 순회 선교사, 선회 교사들을 잘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왜 잘 영접하고 섬겨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하나는 7절에 있습니다. 이들이 순회 선교사들이 나가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제 나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도와주는 성도들이 없으면 가끔씩은 불신자들이 보고 불쌍해서 먹을 것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잠잘 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받기에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금 마음에 부담스럽습니다. 성도들은 안 도와주는데 불신자가 나를 도와준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자칫하면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초기에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에 힘들어도 티를 못 내요. 특히 불신자들 그리고 불신 가족에게는 티를 못 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고 또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 길을 나섰을 때에 제 아버지는 불신자였어요. 제 모든 가족들이 다 믿었는데 아버지만 불신 상태였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76세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년간 신앙생활하고 86세 때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신학교 갈 때는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의 신학을 반대했던 이유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목사 되고 이런 거 다 네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항상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목사는 얼마 받냐?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대중 없습니다. 교회 따라 다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커야 되겠네. 교회가 크면 그래도 아무래도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넌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 친척 중에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사실 되게 힘들었잖아요. 지금 목사님들도 힘든 목사님들이 훨씬 많아요. 통계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자립하는 교회가 전체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한 75%는 다 미자립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큰 교회들이 많으니까 다 교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가 딱 나와 있어요. 거의 미자립 교회들이 70% 이상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제 그런 것을 보셨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자식이 고생하는 거에.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아버지의 불만은 그거죠. 왜 너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데 하나님은 왜 너한테 이렇게 잘 살게 안 해주냐?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고난의 의미를 불신자들은 몰라요.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해줘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음 때문에 고생하면 믿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잖아요. 아, 이 사람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졌구나. 기도해 주자. 이렇게 되는데 불신 가족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 좀 미쳤냐? 뭐 때문에 너 힘들게 그렇게 사냐? 다른 사람처럼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좀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말 잘못하면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가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훨씬 더 불쌍히 여김을 당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불신자들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신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당연히 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 믿음의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당연히 이런 일꾼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지금 바로 그 일을 가이오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시에 순회 교사들도 불신자들에게 돈 받는 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득한 부분을 보이게 될까봐 이걸 확실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 보여주고 또 성도들이 함께 동역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인 너희들이 좀 더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결국은 이렇게 돕는 것, 밥 한 끼를 사주고 선교사님들한테 잠자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작은 액수지 뭐 후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뭐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밥만 사줬을 뿐인데 우리는 매달 일정 소액의 그런 그 후원금을 전해줬을 뿐인데 이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이 도와준 모든 사람들도 다 동역자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도는 순회 선교사, 순회 교사들을 잘 영접하고 도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각 기관마다 일꾼을 임명하게 되는데 임명하는 것은 임명받은 그 사람들만 일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은사를 따라 모든 성도들이 각자 받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협력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협력을 해서 동력을 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뭐 특별히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막 목숨을 걸고 순교해야 되고 막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건 당연히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런 영역 안에서는 정말 밥 한 끼 선교사님들 대접하고 정말 필요한 작은 액수라도 후원을 해줘서 그들이 힘을 얻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에 동역자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가요와 같은 훌륭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는 반대로 이들을 돕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잊지 아니하리니 그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예. 당시 교회는 가요처럼 이렇게 순회 선교사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여기 보니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순회 선교사를 돕기는커녕 내쫓아버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또 도와주려고 하면 그것도 뭐 하지 마 하고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지금 가이오에게 11절의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 것을 본받지 말고 예, 가끔씩 교회 안에도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제 본인들이 뭐 그렇게 계산해서 안 하겠다는 것은 그건 본인의 자유인데 문제는 남들이 하는 것까지 다 말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은 그런 분이 없지만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구역에서 그 당시에는 옛날 우리 구역 모임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신지 모르겠는데 각 구역이 주중에 모이게 되면 이제 그 모이는 집에서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그 좋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이 없어졌지만, 근데 아마 이쪽 구역에서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본인이 힘드니까 어떤 사람이 본인이 힘드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하겠다 하는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말로 힘든데 자꾸 교인들 먹이려고 애를 써. 그냥 자기가 사 먹으라 그래. 이제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뭐 무슨 의도인지는 이제 알기는 알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점점 더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건 안 해도 관계없는데 교회 일도 안 하는 겁니다. 다 누가 하려고 하면 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 그 돈 내고 하라 해.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악영향을 미쳐서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머리 아픈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헌신까지 다 막아버리는 이런 태도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은 오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악한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돕는 일과 그들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이건 곧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게 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요한이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을까? 너무 과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이 해석하는 것은 그거죠. 이 단순한 순회 선교사를 돕는 그 일이 성도의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방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 방해했다. 이렇게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는 더 이상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이오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자들을 절대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의 행위는 인간적인 계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진리 안에 있는가 아닌가 그것으로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우리가 무리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원치 않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지나치게 계산을 해서 무조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행동의 결정은 인간적으로 이것을 해서 내가 유익이 있냐 없냐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진리 안에 거했는가? 그래서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으면 우리가 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라고 스스로 믿는다면 우리는 진리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섬길 때에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6절 말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가이오의 사랑의 섬김을 받은 순회 선교사들이요 너무 감동받아서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이걸 다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들으면서 어떻겠습니까? 정말 나도 정말 앞으로 저렇게 더 열심히 섬기고 싶다 하는 이런 좋은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거지요.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세움을 받는 그런 각 기관의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헌신을 하게 되면 이것이 전염이 됩니다. 좋은 바이러스가 지금 전염이 돼서 많은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라는 도전을 받게 되는데 리더부터 그런 것을 안 하게 되면 그럼 다 그냥 안 해버립니다. 이게 또 나쁜 바이러스가 그대로 전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가이오가 이렇게 행했을 때에 많은 도움을 받은 선교사들이 교회 앞에서 이걸 간증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증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이오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또 한 사람 가이오에 필적할 만한 사람 신실한 일꾼을 하나 소개합니다.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우리도 정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정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도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많은 동역자들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열심히 가이오처럼 잘 섬겼더니 이 선행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증거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무성도, 무사람에게도 증거되고 또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자기가 전한 그 진리대로 그 모든 열매가 이루어진 것이 증거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증언한다. 우리도 증언한다. 사도들도 증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꾼이 되어서 잘 섬기게 되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면서 이것이 영향력이 이제 주변에 다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들을 세운 지도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유익을 함께 듣고 있는 간증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섬겨서 교회에 열매가 맺어졌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 이 간증을 여러분이 들으면 정말 은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도 그래 봐야지 이런 도전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요.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를 믿고 세운 지도자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장 신실한 일꾼의 삶은 뭐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작은 일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지도자의 최고의 기쁨, 그리고 성도들의 최고의 기쁨은 바로 일꾼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 2절에 기록된 3중 축복이 아니라 3절과 4절에 기록된 진리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요와 같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누가 무슨 일꾼으로 세움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자원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올해 새롭게 임명된 모든 일꾼들과 성도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진정한 부모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 안에 거함이 하나님의 기쁨인 이 진리를 놓쳐버리고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성도들처럼 오직 육의 축복만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았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제는 이 미성숙한 티를 벗고 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 이제 삼중 축복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세우신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지도자들과 무성도들에게 기쁨과 자랑과 믿음의 증거가 되는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